기도에 대해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한나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힘센 남자가 아닌 가냘픈 여성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어떤 한 레위인의 아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뚝 솟아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훌륭한 신앙인물로 만들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분은 힘도 없고 자식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본문 이야기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왕정이 막 시작되려는 그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거주했습니다. 살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역대상 6장 27절 그는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버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버닌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계속 약을 올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계속되었느냐 하면 마침내 한나가 눈물 흘리기까지 계속 격동시키는 겁니다. 신체 구조에 흠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냐, 혹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쓰럽게 여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버닌나는 눈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욱 격동시켰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도 버닌나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폭발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터뜨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행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버닌나처럼 표독스럽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없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말을 듣고 받아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 살다가 한나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버닌나 같은 사람과 맞상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격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원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한나는 버닌나의 격동시킴으로 인한 슬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쏟아 기도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한나가 아마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참 마음을 쏟아서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자기 모습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사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습니다. 그의 자녀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민폐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레위인인데 처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가정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시의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었겠죠. 그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슬픔과 고통만 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보니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분노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욕망의 기도를 헌신의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세운 기도입니다. 한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첩으로 들어온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가냘픈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어느 정치가나 장군 못지않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과 비교하면서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의 뒤에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불립니다. 물론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적도 있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는 주변국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더욱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초기에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그 배후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요 그를 신앙으로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슬퍼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초기 두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잊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로 영적인 자녀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서원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나의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혼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분노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영적인 자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혼탁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격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